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있는 날이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며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곧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사역은 이제 중단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만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 촌철살인 같은 깨달음, 통찰력, 교훈,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성호를 긋는, 십자가를 긋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분도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꿈이었죠. 소천의 꿈을 꾼 겁니다. 죽음의 꿈을 꾼 겁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책과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꿈에는 한 거대한 양팔 저울이 그 앞에 책상 앞에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천사들이 그가 그동안 평생 선한 일을 했던 것을 모아놓은 바구니가 놓여 있더래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구니에 많은 선한 일들이 쌓여 있었대요. 한쪽에는 마귀가 그가 평생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들을 바구니에 쌓아놓고 양팔 저울에 서로 경쟁하듯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팔 저울에 선한 것을 쌓아놓은 양팔 저울이 한참 기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쭐함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들이 악한 일을 올려놓기 시작하자 천사들도 경쟁하듯이 선한 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의 선한 일의 바구니가 비게 됩니다. 아직도 악한 일의 바구니에는 많이 쌓여 있는데 선한 일은 더 이상 올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점점 악한 쪽으로 양팔 저울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쭐했던 이 집사는 두렵고 놀라움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피 묻은 못이 양팔 저울로 떨어집니다. 세어보니 3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손, 양손, 예수님의 손에 맡겼던 피 묻은 못이 양팔 저울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경쟁적으로 많은 악한 일들을 쌓아 올려도 이 3개의 못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는 양팔 저울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쌓아도 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못들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개의 못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점점 선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놓아도 저울의 향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집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선한 것으로는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못이 그 양팔 저울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애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집사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부터 절대로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묵상하였고 그 십자가의 능력만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교리를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교리적인 달인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는 없는데 교리만 앞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조차도 내가 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2020년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그 밤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족쇄를 풀어주십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이제 자신은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예상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자살을 말립니다. 그때 이에게 물어보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자 불안과 두려움에 물러가고 기쁨이 밀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이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기쁨이 찾아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가 없어도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 부정의한 이 사회에 검찰이 그 안에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적 이슈죠. 이 사회조차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회의 개혁의 이슈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무리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죄값을 치렀다 해도 그의 영혼까지 죄값이 치러졌겠습니까? 죄의 사함의 능력은, 죄의 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갖고 숨기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모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조그만 잘못을 지적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헛수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배를 몰고 내가 가는 대로 가자 하고 갈릴리 호수 깊은 데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고기는 저녁에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 고기는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대륙분 같은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이 베테랑인 베드로 가지고 있는 경험상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게 낮에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정말 그물에 가득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는 내 상식으로는 이건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오늘 행진이라고 기뻐할 줄 알았던 베드로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기는커녕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영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분 앞에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 사랑이 넘쳐나신 분,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대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다는 것이죠.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주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형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내 죄가 확연히 드러났고 깨닫지 못했던 죄도 깨닫기 시작했고 알지 못했던 죄도 깨달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서 진단해 봅시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는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도 악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보다 악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끌고 와서 돌로 율법에 의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더니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씁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털어 쳐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분으로 가득 찼던 마을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삶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육체의 삶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믿음의 삶이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심각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지게 될 것을 우리는 심각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홍보합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치열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에서 치명적으로 떨어지고 탈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부정한 사건이 드러나면 그 사람 무조건 하차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들 그럴싸하고 멀쩡하게 보여도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손대어 우리의 환부의 손을 대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주여,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을, 나병같이 더러운 죄악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성소에 앞으로 나와서 휘장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휘장이 찢어진 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기뻐하시고는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얼굴이 안색이 바뀌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까지 복이 있는 자라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자마자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뜻이죠.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베드로만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은 즉시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시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은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침묵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십자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색이 바뀝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신앙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하다가도 십자가 문제만 나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십자가는 무거운 멍에밖에 안 되는가? 내게 이 십자가는 내게 능력은 아닌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후회스러운 과거의 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후회스러웠던 내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십자가라고 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내 과거에 무거웠던 죄를 옮겨버리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어떤 마귀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마귀의 무기로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후회스러운 삶에서 기대하는 소망으로 옮겨갑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듯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놓은 것이다. 문 밖에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십자가는 성호를 긋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아멘. 속전이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됐죠.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의 노예에서 우리를 소망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속전이란 말은 누군가가 붙잡혀 있다는 뜻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몸값이란 붙잡혀 있는 사람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질로 잡혔다 했을 때 인질의 값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큼의 가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셨지? 우리 인류 70억 명의 모든 사람의 가치를 다 합쳐도, 아니 온 우주의 것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되지도 못할 우리가 정반대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몸값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전으로 지불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따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더 가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가 얼마만큼 돼야 되냐면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편집자입니다. 지난 과거에 씻을 수 없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편집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결정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에게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놓고 고민하기 전에 그 돈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야. 이걸 믿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14절,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5절에 우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17절에 내 몸에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렛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셋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을 때 저는 목회의 모든 것들이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암흑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지렛대는 저를 절망해서 소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옮겨가는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빚이 얼마인 줄 압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란트가 60문화인데 1문화가 석 달치 임금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180개월의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우리가 얼마를 태어나냐면, 그렇죠? 180개월이 15년이에요. 15년. 1만 달란트면 우리가 2232번을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갚아야 될 빚이에요.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복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은행이 닫히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아물지 않고 찢어서 우리에게 손 만지게 하시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할 때마다 주님은 와서 옆구리에 손을 만지게 하시고
손을 만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사무실에요, 컬러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 남윤성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컬러 프린터기를 사무실에다 이렇게 임대한 것을 제공해서 우리 교회에서 컬러 프린터를 써요. 그런데 이번에 그 컴퓨터를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프린터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전에 이제 사용했던 컴퓨터가 이제 바뀌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마스크를 제작하면서 전도하려고 그 뭡니까?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데, 컬러 프린터가 몇 개월 전에 몇 달 전인가 해놨던 이 프린터가 계속 켜니까 나오는 거예요. 종이를 새로 넣어도 옛날 했던 게 막 몇십 장씩 나와요. 집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막. 저도 뭔지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린터기를 꺼도 안 돼. 껐다 켜도 안 돼. 아무리 취소를 해도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프린터기는 출력이잖아요. 컴퓨터는 입력이잖아요. 입력했던 데를 설정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출력하라고 인쇄해 놓은 명령이 대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프린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입력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명령, 성령이 주신 새로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옮겨와 버린 사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